6월 2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후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30장을 함께 볼 텐데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제사장 의복과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30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제사 기구들에 대한 지침과 규례들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회막 봉사에 쓰일 속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분향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러면서 쭉 나오죠.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제단을 의미하는데요.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봤던 진설병 상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제작해야 되고 길이와 너비는 똑같이 한 규빗으로 만듭니다. 한 규빗은 45cm인데요.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게 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합니다. 9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위에 뿔들, 네 모퉁이에 뿔들을 붙이고 그래서 이어 붙인 후에 그 네 면을 포함해서 그 분향단 네 면과 그 뿔들을 이은 그 윗부분까지 모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다가 금태를 두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태 아래 양쪽에는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달고요. 그리고 분향단 양쪽에 달린 그 고리에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다른 기구들처럼 이렇게 광야기 때문에 성막을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기 쉽게 고리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지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분향단이 놓일 위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6절에 나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곳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좀 표현이 복잡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증거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언약궤를 말하고요. 속죄소는 뭐냐면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덮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 제단을 분향단을 의미하죠. 증거궤 위 속죄소, 그러니까 증거궤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맞은편이다. 그 맞은편이 어딘가? 휘장 밖에 두라.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걸로 알 수 있는데 이 증거궤는 어디에 두냐면 지성소에 둡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회막으로 휘장으로 가로막게 되는데 그 맞은편이라는 것은 휘장 밖이라는 것은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지성소 바깥 공간, 성소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성소 앞에다 둔다. 성소 안에다 둔다는 거죠. 휘장 밖에 있는 성소 안에 둔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둔다는 거죠. 지성소 안은 아니고요. 성소에 두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거기다 둔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다 두느냐? 이제 그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워질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이 등불을 손질할 때에 그 등대를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그 성소 안을. 그때에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처음에 아침에는 손질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밝을 때는 등불을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거죠. 아침에 분향단을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등불 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의 향을 사르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7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그 명령과 마찬가지로 향도 살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라고 규정해 주십니다. 향을 사르는 것 어떤 의미인가? 사실 등불을 밝히고 향을 사르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성소 밖에 위치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면 연기가 나겠죠. 연기가 나면은 그 성소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속죄소에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때에 연기가 자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 의미입니다. 향을 가득 채운 그 가득한 성소의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의 분향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분향단과 관련된 세부 규례가 더 추가돼서 나오는데 이 분향단에 드리는 향은 정해진 향만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추가로 같이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향만 태워야 된다. 정해진 향만 사용해야 되고 그 향만 태워야 된다 하는 세부 규례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규례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그 돌아오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뭐냐면 그 지성소와 성소가 회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속죄일 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 수송아지의 피로 그 분향단을 바르면서 거룩하게 속죄해야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신다 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그 분향단도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잘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은 그 분향단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분향단의 규례가 쭉 나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회막 봉사에 쓰여질 이 속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숫자를 셀 때에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 숫자에 계수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요. 보통 계수할 때 20살 이상 된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거든요. 14절 보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가 그 속전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고요. 속전이 뭐냐면 속죄의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의 돈.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인 거죠. 매번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그 의미의 돈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15절 보시면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생명을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속전을 낸 사람들,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건 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그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 주도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전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거둬진 그 속전은 어디에 쓰는가? 회막 관리에 쓴다. 16절에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 봉사, 정확히 어떤 그 봉사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막 관리, 회막 관리하는 데에 이 속전이 쓰여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지침을 주는데,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똑같이 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 생명을 대속하는 것은 뭐 돈으로 어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생명이 잘 대속되고 더 보존되고, 또 돈이 없어서 이 대속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규례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분향단 규례, 그리고 이 회막에 쓰일 속전을 내야 되는 이 규례를 보면서, 예, 여기 저희가 그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번 관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향도 피우고 불도 밝히고, 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는 속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면서, 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